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2절 창세기 47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니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그 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곳에 거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450년간 머물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긴 시간을 애굽에 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거류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류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sojour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temporary sta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할 때 그냥 잠시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게 아니고 잠시 머무는 거죠. 바로가 형제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이곳에 temporary stay, 잠시 머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 temporary stay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늘의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고향을 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temporary stay로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의 고향, 저 하늘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편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추해지고 불쌍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곧 돌아갈 하늘의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배웁게 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의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세상 일 때문에 휘둘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천지를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빛으로도 소금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sojourn, 잠시 temporary stay를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땅에 temporary stay다, 잠시 머물다가 하늘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을 인조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 DC에 살았는데 거기 유명한 게 이제 워싱턴 마뉴먼트가 있죠. 이 연필탑 같이 생긴 이제 그런 탑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 30년 가까이 살면서도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주변은 둘러봤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제 워싱턴 DC에 잠깐 머물다 가는 뭐 주재원들이나 관광 오신 분들은 그 명소니까 거기 한 번은 꼭 올라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DC에 머물다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석구석을 찾아다닙니다. DC에는 뭐가 좋더라, 버지니아에는 뭐가 좋더라, 메릴랜드는 뭐가 좋더라 하면서 볼만한 곳을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거기 사니까 그냥 계속 거기 살 걸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꼭 가봐야 할 만한 곳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미시간에 올 줄 알았으면 한번 둘러봤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한 번도 못 올라가 보고 온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석구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잠시 왔는데 그럼 뭘로 왔느냐 이거예요. 우리 그냥 풍류객으로 혹은 관광객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왜 우리를 이 땅에 템포러리 스테이 하도록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로 보내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출장 보내신 겁니다.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신 거죠.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람이 정말 멋있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뭐 하려고 부르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멋진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 땅에 잠시 100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머물다 가도록 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콜링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살면서 아름다운 삶을, 멋진 삶을 살아가고 출장을 마친 다음에 다시 주님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그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장을 왔다는 것은 뭐죠? 그 비용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출장 보내신 분이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신다. 우리를 이 땅에 출장 보내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담력 있게 오늘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출장 보냈으니 그 출장 보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에게 생업이 뭐냐 하고 물었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우리가 목축을 한다라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자, 애굽의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은 무엇이었을까요? 농업입니다. 농업. 그래서 애굽에 7개의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최하층의 이 계층이 바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목축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요셉이 자기가 그 최하층,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도 그렇고 이 형제들도 그렇고 우리가 소저너다,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다, 우리의 고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라고 평가하든 그런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콜링, 소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멋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그것을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실 수 있어야 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업 소명서를 말합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이라는 거예요. vocation, 콜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잡을 가지고 있든,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하시든 식당을 경영하시든 또 미용실을 하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직업, 성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생명을 누리는 삶 시간에 공부하는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직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업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 그게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직자, 신부님, 선교사님, 목사, 그 직업 자체의 거룩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목사라고 하더라도 혹은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신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건 거룩한 성직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직업이죠. 그런데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이더라도 내가 세탁소에서 다리미질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입으실 옷을 다리는 심정으로 옷 하나하나를 다릴 때 거룩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보스가 주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할 때 그 직업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성직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직자이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의 거룩한 직장으로 성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거룩한 성직을 감당해 내십시오. 잊지 마세요. 직업에 거룩함이 이미 담겨져 있는 그런 직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직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낼 때 그 직업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잡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단순한 밥벌이, 잡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것을 vocation,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가장 천하다고 여기는 그 목축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콜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직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성직자로, 소명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성직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직분, 이 vocation, 이 소명을 멋지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거룩한 소명을,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